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약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현재 그리스의 코린토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의 문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46년 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기도 했는데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각 지역의 배들이 정박하고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특히 헬레니즘 문화가 이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다양한 철학들을 추구해서 여러 학파의 학술과 웅변술, 토론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 쌓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유명한 철학자나 스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누가 뛰어난 스승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의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란 얼마나 많이 아는가이며 누구에게 배웠느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서로 지혜를 자랑하며 분쟁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이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전지전능입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 신은 능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번개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이는 게 없었는데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번개는 제우스라는 신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이고 신의 강력한 권능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죄로 인해 어긋난 피조세계, 신과 피조물의 단절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손에 몸을 맡기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지식과 학문에 대하여 자부심이 강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와 철학적 사고에 맞지 않은 것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하고 무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반갑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손에서 무력을 통해 자기들을 구해줄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이 로마의 재판을 통해 죽은 예수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능력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이 말은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전지전능한 힘으로 인간을 복종시키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어긋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셔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늘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덮어서 죄목을 만들어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에게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신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이름만 신이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지만 스스로 피조물의 옷을 입을 만큼 낮아지셨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인간들을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폭력을 무한한 사랑으로 소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악과 죄에게 승리하는 방식도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서 암약하는 사탄과 인간의 모든 반역을 다 사랑으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고 받아주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이전에 아버지를 몰랐던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소유한 새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잡힌 바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신을 향한 반항과 반역, 죄악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이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이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자녀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압제와 지배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논리를 사랑하던 헬라인에게는 신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인간이 선사하는 죽음의 폭력을 저항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연약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이라는 이 폭력을 무한한 사랑으로 소진시킴으로써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무능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방식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구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초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대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반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일이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돈과 재산, 권력이 능력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지혜라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것을 전복시키고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지식과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안정된 삶과 생활을 보장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은 옛사람이 지녔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요 지혜이자 능력인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외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사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시면서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거리끼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지식이 옳아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변치 않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새기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서로 사랑의 삶을 통해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